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주기도문 5개월간 우리가 나누고 지난주 금요철야부터 우리가 나누게 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 교회의 토양을 다시 만들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동행이 우리 교회의 토양을 만들었다면 이젠 아름다운 동행의 토양으로 그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서 할렐루야, 새로운 시전, 새로운 질서, 새로운 기준점을 우리가 만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요철야와 주일 이 예배는 여러분 더 깊은 은혜의 나눔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어느 날은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 이런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이 목사 아들아, 너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싶은데 내가 너를 통해서 듣고 응답하고 싶은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야. 이런 기도야.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찬양을 지금 하고 싶지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듣고 싶은 찬양은 이거야. 그래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 그분이 받고 싶은 찬양을 내가 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 가운데 굉장한 영적 임팩트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고 내가 응답받고 싶은 기도가 있는가 하면 그분이 받고 싶고 응답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가 하면 그분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통해 기대하시는 찬양이 또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가 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 싶은 그분의 비전이 또 있는 거예요. 이 예배는 깊은 예배, 깊은 기도는 그저 우리가 감정을 막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고 싶은 그 예배,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기도, 우리 예배 가운데 풀어질 때 예배가 풍성해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볼 때 자기들이 일평생 기도해왔건만 자기들의 기도와 주님이 하는 기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제자들의 기도가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 저들의 믿음이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종교적인 기도, 바리새적인 기도하지 마라. 또 복이나 받고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충족하고 싶은 샤머니즘적인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바닷가 나가 보십시오. 파도가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언제 있습니까? 한 산 겨우 넘었다 싶은데 또 다른 산들이 산맥처럼 매일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의식주 문제, 건강의 문제, 깨어진 관계의 회복.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아시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좋으신 아버지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집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구를 만나면, 어떤 방법을 쓰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데 주님은 그 문제는, 내가 이 문제를 너희에게 허락한 이유는 그 문제는 나에게 오라는 초청장이라는 거거든요.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요, 제자들은 기도 안 하던 사람도 아니고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기도 소리 듣고 자랐고 그들의 유대 관습에 따라 하루에 몇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두고 기도해 왔던 그들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더 깊은 기도,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만든 지식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기도인데, 이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분이 처음 가지셨던 그 본질, 그 기도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내 힘이 아닌 성령으로 기도하는 법, 내 의지가 아닌 성령께서 나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내 기도의 방향을 이끌고 가시고 그분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의 영이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얕은 기도는 내가 하지만 깊은 기도는 성령님이 하게 하세요. 얕은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데 깊은 기도는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얕은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지만 깊은 기도의 응답은 오늘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말씀하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으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항공모함으로 멸치새끼 몇 마리 얼마든지 잡을 수 있지만 멸치새끼 몇 마리 잡고 그만두서는 안 되는 거지. 항공모함으로는 전투기를 날려보내고 전투함을 지원해서 영적 전쟁을 지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항공모함 전투함으로 고등어 몇 마리 잡고 갈치새끼 몇 마리 잡고 그만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할렐루야, 창세전에 풀어놓고 이미 이루어 놓은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기도해 왔고 때로 응답을 받기도 했지만 제자들처럼 우리에게 다시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극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더라. 단순하게 공들이고 칠성당에 나가서 빌고 비는 게 아닙니다. 내 필요를 구하고 채우는 수단을 넘어서 깊은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지극정성도 있고 열심도 있었고 바알이여 나름 모든 액션들이 다 동원됐어요. 나중에는 막 자해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런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다윗의 열쇠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라면 교회의 본질은 기도입니다.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 기도지요. 그것이 교회고 그것이 십자가 네온 사인이 걸려있고 장로교, 감리교 간판이 붙어 있어도 기도의 집에 기도 소리가 그치면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이 될 수도 있고 인간의 자범들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룻기는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떡을 찾아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 가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여인 미망인만 다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하면 떡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요, 베들레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기도의 집 교회에 기도가 없는 오늘 이 시대 룻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들이 나타나는 두 가지 양극단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인데, 억울한 사정을 가진 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나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아뢰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기를 구하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결론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18장 8절에 보면요, 내가 띄워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의 이 이야기,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라, 그래서 한 비유를 들어주셨던 이 이야기는 어떤 한 여인이 개인적인 사정과 억울함이 있어서 재판관 밤낮 못 살게 굴어가지고 기어이 응답을 받아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그때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보고 싶은 믿음, 인자가 주님 이 땅에 다시 올 때 찾고 싶은 어떤 교회, 그 믿음의 사람,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밤낮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땅의 소망은 주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밤낮 쉬지 않고 부르짖는 그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찾고 싶은, 보고 싶은 주님의 그리움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또 한 극단은 기도와 예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 모여서 자기 사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뭔가 종교적인 어떤 모습은 있는 것 같고, 뭔가 저들 안에 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기도 안 해도 하시는 것도 없고, 그렇게 별실이 부르짖고 기도 안 해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너희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기도하는 니들은 이런저런 문제 터지는 것 같은데 봐라, 나는 기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봐라, 내가 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무 일도 더 없이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특히 주여 3창 구스기 시대 믿음 강요하지 말고, 좀 하려면 폼나게 침묵기도, 관상기도, 뭐 이런 종교 수련적인, 마음 수련적인 기도하지, 뭐 아름다운 꿈의 교회 가보니까 뭐 돌파의 함성 그러고 주여 부르고, 좀 세련되지 못한 그런 이제 믿음 좀 버려라. 지금이 어느 때인데 60년대 70년대 믿음 가지고 지금 있냐. 이런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밤낮 기도를 쉬지 않는 믿음. 누가 제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하면 답니까? 제가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기도하면 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처럼 영적 기근의 때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기도하시는, 정말 골방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 구하는 목사님들 약 20명이 모여서 평창에 모여서 새벽 2시 반 3시까지 서로 의논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지금이 노아의 때다. 그런데 어느 때입니까? 빗방울 소리가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들립니까? 들리셔야 합니다. 노아의 때
한 번도 비라는 걸 본 적이 없는 그때, 누구도 비가 올 거라고 하는 걸 상상도 못했던 그때, 120년 동안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배를 짓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늘에서 빗방울 소리 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때입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영적으로 강박해지고 자기 사랑, 절대 진리 부인하고 절대 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절대 선이 되고 내가 이렇다고 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오늘 이 때를 누가 노아의 때와 다르다고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마지막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종교 놀이, 종교 의식,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그들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경험되고 있는 사람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를 찾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 왜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 기도의 집을 열어놓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기도하고 계속 어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가? 기도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기도의 본질의 눈이 열려요. 기도의 본질의 눈이 열려야 기도의 진정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일 뿐입니다. 그 초청장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문제에 집중돼서 문제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전전긍긍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에 자기가 함몰돼서 동서남북 어디가 뭔지 분별이 안 되고 나중에는 기도해도 뭐 별 수 없더만, 기도 무용론까지 가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초청장 들고 주님 앞에 가지만 우리는 초청장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보십시오. 13절 14절 우리 은혜로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달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말입니다. 하늘이 닫혀서 비가 안 오고 생각지 않았던 메뚜기 때 나타나서 한꺼번에 모아두었던 걸 다 집어삼키고 날아가 버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팬데믹이 전염병이라는 걸 몰고 와서 우리 가운데 창궐하게 될 때 주의 이름으로 일컬는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메뚜기 떼 없애게 달라고 기도하여 메뚜기 떼를 없애게 주십시오. 기도하여 어떤 하늘에서 막 비가 쏟아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여 잃어버렸던 것 다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의 마음의 낮은 자세를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재봉틀로 재봉선 콕콕콕콕 짚듯이 문제를 짚지 말고 우리는 재봉틀을 아주 움직이고 계시는 주님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의 집에 앉기 전에 꼭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왔는데 사실 주님 내 문제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이 기도의 집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을 것입니다. 가끔씩 목사에게 다급한 전화가 올 때 있어요. 목사님. 왜요? 큰일 났습니다.
팔을 동동동 구르는 게 막 보진 않지만 막 느껴져요. 그 목소리 속에서. 목사님 어떡하면 좋을까요? 예속해. 당신은 그곳에서, 나는 이곳 기도의 집에서 그 문제는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보십시다.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집에서 1시간 가만히 그분을 구하고 일어서면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설교하라, 설교하라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곧 아버지 때가 되어 하늘로 가시고 나면 이 땅에 남겨진 주님의 사역은 제자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에게 설교 사역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셨어요. 전도하는 법, 주님이 왜 중요한지 몰랐겠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영적 번세 얼마나 중요한지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어디에도 설교를 이렇게 해라, 귀신은 이렇게 쫓는 거야, 전도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거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친 건 하나만 가르쳤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 전에 가르친 게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기도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신에게 비는 것 똑같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오늘 내가요 있잖아요 권사님 대표 기도 듣고 내가 은혜 받았어요.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마라. 바리새적인 기도, 샤머니즘적인 기도, 이방인들이 칠성당에 나아가서 아니면 법당에 나아가서 빌고 비는 어떤 똑같은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의 기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가 얕아지고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이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 실제 기도라는 본질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주님이 기도 속에 담아두셨던 어마어마한 그 비밀, 그 능력, 그걸 경험하려면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새로운 시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즌이 선포되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준이 생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토양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토양을 어떻게 바꿀까? 기도가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다른 건 안 바뀝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던 기도 멈추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다. 그럼 목사님 맨날 주기도문만 외워야 됩니까? 그거 아닙니다. 본질을 찾자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목사님 왜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집에 꽂혀서 우리 모든 이 예배 환경도 제가 다 바꿀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미 운동 끝나고 모두 계약이 다 끝났는데 아주 정말 기도의 집으로서의 교회로 우리는 모든 환경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집은 선택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에는 응답을 넘어선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것.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지난 에베소서 강의에서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무술이가 아니고 일시켜 먹고 부려먹기 좋은 노예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거듭 낳으신 건 그저 무술이로 우리를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처음부터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 그대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누렸던 그 영화로서 저들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 그 영광의 함께 하셨던 그 영광에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계획하셨고 독생자 예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가? 하나님이 처음 아담에게 하나님의 동산,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경영하지만 그걸 아담에게 위임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마귀에게 그걸 빼앗깁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시 되찾아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이제 만물이, 로마서 8장에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것은 바로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회복한 그들을 통해서, 교회됨을 회복한 그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혼자 어떤 일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혼자 어떤 일도 이루실 능력이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게 교회됨입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해서 요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럼 먹고 마시는 거 기도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알자는 거예요.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동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손에는 천당 가는 티켓 들고 한 손에는 적당한 신앙 봉사하다가 언제 갈지 모르는 천국 바라보고 어떤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천당 가는 걸 넘어서 이 땅에서 남아 이루어야 될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는 수단이 뭘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윗의 열쇠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동의하십니까? 하늘의 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사닥다리, 그게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이미 열어놓았던 것 이 땅에서 열고 하늘에서 타던 걸 이 땅에서 닫는 힘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천국 가서 받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왕국이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그분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 욕심, 내 뜻, 내 생각, 내 사심 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뭘까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18장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보세요. 아브라함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았다가 저기서 보니까 세 사람이 걸어오는데 그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그분들 앞에 엎드려 절하고, 잠깐만 계시면 내가 송아지를 잡고 맛있는 걸 준비해서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극정성 대접 잘 받고 하나님은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마주 앉아 독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비밀을 풀어주세요. 아브라함아, 있지 않냐?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송아지 새끼 한번 맛보려고 찾아온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찾아온 이유는 내 비밀, 내 뜻,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기 위해서야. 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근데 심판이 목적이 아니야.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도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내 마음이야. 그런데 이 일에는 너의 기도가 필요해. 너의 중보가 필요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어인 50명이 그 땅에 있다면요,
45명이 있다면요, 40명이 있다면요, 30명이 있다면요, 20명이 있다면요, 10명이 있다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지속되고 있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지연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추는 순간에 두 천사가 그 땅을 심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 싶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은 다수를 찾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성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가로막고 한 손으로는 무너진 성을 가로막고, 하나님 이 생명 바라보고 이 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교회라는 이름조차 없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에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줄 것이다. 그 교회를 통해서 한 도시와 한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음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 교회를 통해 이 도시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요즘 내가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겁니다. 시간 남고 할 일 없으면 기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우선이 된 사람, 할렐루야, 기도가 분명한 인생의 어떤 목적이 된 사람. 오늘 이 시대는요, 기도를 빼앗기고도 기도를 빼앗긴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한 도시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던 것처럼, 당신의 한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가문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거예요. 아멘하기 싫어도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기도에 달렸다니까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본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아름다운 꿈의 교회 하나 부흥해가지고 여기서 막 그런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시가 살아나는 걸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종교적인 기도, 바리새인 기도, 주님이 설명해 주셔서요. 성전에서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한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 자랑이어서요, 자기 과시입니다.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저 사람과 같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나는요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고요, 나는요 소득의 11조 지금일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안 떼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기도, 바리새적인 기도, 종교적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 8절 이방인의 미신적인 기도, 뭔가 열심은 있는 것 같고 반짝하는 영적 체험도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정향수 떠놓고 칠성당에서 빌고 절간에서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아주 탑을 108번 돌고 도는 그런 기도와 전혀 다른 것이 없는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래도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주님이 비유까지 들어줘요. 봐라 공중에 참새 새끼 한 마리 봐라. 저게 언제 지가 농사를 지었냐, 저게 창고를 지었냐, 그런데도 내가 먹이지 않았냐. 들의 백합 한번 봐라. 저게 길쌈을 한 적이 어디 있고 저게 언제 지 옷을 지어 입은 적이 어디 있냐. 내가 하지 않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할렐루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신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킹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루어지고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기도해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빠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아빠에게 말해요. 아빠, 저 하늘이 구름 참 이뻐. 가을 구름이 너무 이뻐. 근데 아빠, 나 저 구름이 솜이 됐으면 좋겠어. 아빠가 신기하니까 이게 뭔가 이 상상력이 있잖아요. 그래, 저 구름 큰 솜으로 구름으로 솜을 만들어서 뭐 할래?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빠, 저 솜 만들어서 내가 지구멍 틀어막을 거야. 아빠, 북한산의 저 바위들 봐, 너무 멋있어. 난 저 바위가 강철이 됐으면 좋겠어. 저거 강철 만들어서 뭐 할래? 아빠, 나 칼 만들 거야. 야, 이놈 이제 나라를 구하려나 보다. 이놈이 뭔가 지금 이제 영웅이 되려고 하나 보다. 기대가 잔뜩 돼서 물었어요. 저 강철로 칼 만들어서 뭐 하게? 개나 때려잡지 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물어요. 내가 네게 준 예수로 너 뭐 하고 싶니? 내가 네게 준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 열쇠로 너 뭐 하고 싶니? 내가 네게 준 성령으로 너 뭐 하고 싶니? 내가 네게 준 강력한 기도의 힘으로 너 뭐 하고 싶니? 지구멍 틀어막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나 때려잡으면 안 되잖아요. 요즘 큰일 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도가 막히는 이유, 30년 믿고 모태신앙이고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그들의 신앙이 깊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 한계를 뚫어내지 못하는 이유, 작은 포 앞에서 어메 기죽어서 두려워 벌벌 떠는 그 이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내년 한 3월까지 우리가 갈 텐데,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도의 한계를 뚫어내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돌파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다. 참 우리가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굿세어라 금소나 계속 그렇게만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들고 나와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울고 불고 하다가 조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주님 뭐 빠이빠이 해버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깜찍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했다가 조금 해결되고 나면 뭐 주님도 필요 없고 주님도 순수해서 밀려나고 예배가 밀려나고 기도가 밀려나고 그저 내 자랑 내 먹고 사는 것, 여기에 안일하게 빠져 사는 이유. 어떤 분들은 요즘 왜 기도 안 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어야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문제가 있어서 밤낮 기도하셨습니까? 언제 문제가 있어서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도 기도의 집에 나와야 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의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 있는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청장입니다. 그 초청장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 아버지를 보면요,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고민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준다. 어떤 한 예쁜 아이가 엄마 심부름으로 슈퍼에 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엄마가 심부름 시킨 대로 물건을 사고 계산대 앞에 가서 계산하려고 할 때 그 슈퍼마켓 사장님이 애가 너무 이뻐서, 애야 엄마 심부름 왔니? 예, 엄마 심부름 왔어요. 너 참 이쁘구나. 내가 네게 선물 줄게. 엄마 심부름 잘했으니까 선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사탕을 한 봉지를 내놓으면서 네가 한 움큼 지어가지고 가. 이 아이가 사장님 가만히
가만히 보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사장님이 지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손보다 주님 손이 큽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손보다 주님의 손이 훨씬 큽니다. 그분이 집어주게 하십시다. 나의 문제, 나의 필요, 내가 구하고 받아야 될 응답들, 그게 건강의 문제든 깨어진 관계의 회복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주님 손으로 집어주시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여러분, 시편 27편 다윗의 원띵을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스피릿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군사들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막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사랑하는 자식과 맞설 수 없어서 맨발로 울며 울며 예루살렘을 떠날 때 불렀던 노래가 시편 27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다윗이 막 하나님 군대가 일어나고 대적들이 진을 치고 원수가 살을 먹으려고 지금 나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한 가지 원팀, 내 아버지 집에서, 내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원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 농구하면 막연하게 어딘가에 계시다가 지나가는 신 하나, 내가 지극정성 정한수 떠나고 빌고 빌면 지나가는 어떤 잡신 하나가 감동돼서 내게 복주고 애군 물리쳐 주겠지, 그게 아닙니다. 새들의 하늘, 별들이 떠있는 그 코스모스의 우주의 하늘을 뛰어넘어서 헤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늘, 분명히 존재하시는, 시간의 끝에서 시간의 끝까지 시간을 장악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 그분을 겨냥하는 거예요. 흩다 뿌려버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분과 나의 눈이 아이컨택하고 있는, 여러분, 기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맞추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몰라서 응답 안 해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꼭 나는 이거 기억시켜야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 보십시오.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누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할까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기도, 나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 이 기도가 깊어지면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으로 집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도의 집 안에서는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원띵, 오직 내 주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집에 앉았으면 죄야 막 머리 흔들고 안 합니다. 그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일어서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아이컨택입니다. 주님과 내가 함께 마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내려앉아. 주님, 이 시간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부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요, 나머지는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 할렐루야. 머리를 한번 숙여 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당장에 해결해야 되는 어떤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알고 계세요. 딸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지금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알고 있어.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찾아 사오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보는 때가 바라오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한 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자리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십시다.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볼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수많은 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주여 보십시오. 눈을 들어 우리가 주를 보나이다. 주님 이들을 보십시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삶을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우리 이 시간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